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이라는 값진 선물을 이미 받았으면서도 늘 부족한 것 같아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채울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우리가 필요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상심하게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크기에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계속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가 되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당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안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죄를 써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고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교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호영 목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일상을 보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와 관계와 일로 인한 분주함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충분하게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며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혼란에 처한 성도에게 다가가시어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에게 안수하시어 나음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것이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도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형상은 백조인데 오리들 틈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신을 오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백조 이야기입니다. 백조는 오리들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밉다고 생각하고 늘 괴로워합니다. 다른 오리들보다 더
더 잘 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길쭉길쭉 크니까 미워. 다른 오리들은 짤짤막하게 아주 알이 보기 아담하게 이뻐. 근데 자기는 막 이상 쭉쭉 그냥 다리가 길고 날개도 길어지니까 미워. 응? 그냥 괴로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길쭉길쭉하지?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모습이 같은 백조무리가 호수에 날아와 앉자 내 정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본래 백조였구나. 그 미운 오리가 아니었구나. 그 오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1984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연세춘추 연세대학교 내 교내 신문인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와 정체성의 혼돈이라는 맥락이 같은 비슷한 짧은 동화가 하나 실렸습니다. 우리 연신 81학번 이홍도 선배가 쓴 동화였는데 닭이 된 독수리, 요즘엔 뭐 많이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닭이 된 독수리 알이 닭장 안에서 부화가 됩니다. 자라면서 다른 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독수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닭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닭으로 살다가 닭장에서 닭처럼 죽어갑니다. 이 작가는 자칭 독수리, 연세인을 독수리라고 얘기합니다. 독수리상까지 세워놓고 독수리. 저기 안암동에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만 안암동에는 고양이 자칭 호랑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라고. 근데 이 독수리라고 말하는 연세인들이 서슬퍼런 군사 독재 정권 안에서는 닭장 안에 갇힌 닭처럼 살고 있구나. 너희들은 말로만 독수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닭처럼 사는구나 하는 것을 풍자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행복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입 하나, 팔 2개, 다리 2개, 그리고 손가락 각각 5개, 발가락 각각 5개, 그리고 몸통 하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러면 원숭이도 오랑우탕도 침팬지도 고릴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영장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눈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영성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검든지 희든지 누렇든지 파랗든지 빨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조 초기에 많은 백인들이 하나님 형상은 자기 화이트 백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족족들에게 전도를 하면서도 이거 전도를 하는 건지 사실은 탐욕스러운 식민지의 주구로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건지 그것은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를 양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죄를 이제 우리가 짓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다른 피조물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 우리가 다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늘 맺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동물적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동물적 감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잊어버리고 그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배워. 요즘에 뭐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배울 게 워낙 많습니다만 그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 예? 적자 생존, 예?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예? 차별 문화, 신분 차별, 남녀 차별, 뭐 이런 차별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어디 가든지 서열을 따지고 너무 당연해. 동물의 세계가 그렇거든. 동물의 세계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거짓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주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도 되겠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마사, 다툼, 무리바, 두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두고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비슷한 두 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는 이유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마사와 무리바를 같은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마사와 무리바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무리바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에서는 미디안이 생전의 사건으로 미디안이 살아있을 때 지금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는데 민수기에서는 미디안이 죽은 이후에 나타난 사건으로 이 무리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시편에서는 마사와 무리바를 아예 다 처음부터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 8절 후반절에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마사와 무리바를 구분합니다. 또 시편 95편 8절에서도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에서도 완악했고 마사에서도 너희가 완악했는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아예 구분을 합니다. 자,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든지 혹은 두 가지 사건의 한 가지 에피소드이든지 그것은 성서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는지 그리고 그 다툼이 백성과 하나님의 다툼으로까지 번져서 나가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퉜는데 이게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나아가서는 중간에 서 있던 모세도 하나님과 다투어서 결국은 이 다퉜던 백성들, 하나님과 다퉜던 백성들,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먼저 백성과 모세의 다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전반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 전반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실 물이 없었던 백성들은 자신들을 물 없는 광야로 이끌고 온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피해 살려고 도망쳐 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모세가 이끌고 온 게 아니라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 온 거지. 살려고 도망치다 보니까 온 거야. 누가 인도하거나 이끌지 않았어. 그냥 살려고 도망쳤는데 바닷가에 있었고 바닷가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냥 앞뒤 보지 않고 바닷가를 그냥 갈라서 도망온 거야. 도망온 거. 응? 모세도 무슨 계획이 있어서 광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에게 백성이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모세는 어이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도망쳐온 백성들이나 물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다. 책임 회피를 합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어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지금 모세의 얘기가 똑같아. 너희들 나한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평해야 된다. 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너희를 인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나하고 다투지 마.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는 것을 모세가 교묘하게 하나님과의 다툼으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께 다투.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와 다투자고 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다투자는 것과 같으니까 너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 알지 않냐? 10가지 재앙을 내리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너 경고운동하지 말고 조심해.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한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불평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후반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대답에서 우리는 모세의 책임 회피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나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따지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잠시 참고 견뎌보자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물을 찾아다닙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전반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얼마나 열심히 물을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백성들은 열심히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모세를 찾아와 항의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후반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신과 자식을 위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모세도 원망과 불평으로 무장한 백성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간구하지 않았을까? 모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 왕으로부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건져내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목마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600년 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더 이상 뛰어다닐 곳도 없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러실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냥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서 길이 안 보여. 길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닐 때 이 막다른 골목까지 오기 전에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이 문제 다 풀어질 텐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어 뛰어다닐 때 내가 도와주면 나도 일하기 쉽지.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나에게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네 스스로가 잘나서 네 스스로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네 스스로가 똑똑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너는 그렇게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너 열심을 낼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 너 열심 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그랬니? 왜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의지하지 않니? 왜 너는 네 열심을 믿니? 네 성실함을 믿고 너의 진실함을 믿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의 재주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네 주먹 믿고 살아. 네 학력을 믿고 살고 네 실력을 믿고 살아. 그래 네 성실함을 믿고 살아. 거기에 내가 조금 도와주면 너는 더 교만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은 거야. 왜 너는 처음부터 매 순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그랬니? 처음부터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너는 다 잘나고 똑똑한 것으로 니들이 네 두 발로 탈출했고 니들이 능력이 많아서 바닷물을 갈랐고 니들이 능력이 많아서 바닷물을 다시 덮었고 그래서 니들이 능력이 많아서 애국 군대를 물리쳤고 니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니들이 배고프면 니들 손으로 니들 두 발로 일어서서 발로 나가서 걸어가서 내가 걸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만나를 먹었겠습니까? 내가 걸어갔으니까 만나를 먹었지. 그렇지, 네가 걸어갔지. 그리고 내 손으로 주웠습니다. 내 손, 그래 네 손으로 주웠겠지.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그걸 빻습니다. 찢고 빻고 그리고 주물러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래서 구웠고 뭐 삶아서도 먹고 막 그래서 내 입으로 넣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만나를 줬지 너한테. 만나를 줬지. 근데 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만 주셨지 뭐 다 내가 하잖아. 가장 기본이 만나를 준 거 아니야? 만나를 줬으니까 짓고 받고 했겠지. 이게 좀 물도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물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물인데 늘 물이 거기 있어. 늘 만나가 거기 있으니까 만나가 하나님 주신 걸 늘 잊어버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지 내가 내 두 발로 걸어가서 내가 수확해서 먹는 건지를 몰라. 이때쯤 돼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물까지 줘버리면 뭐 늘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왜? 만나가 늘 있는데요. 물도 늘 있고. 40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니들 실력으로 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살아. 자, 그런 백성들과 관계에서 모세까지도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왜 당신이 선택하고 탈출시킨 당신의 백성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곳에 이른 우리가 물이 없어 목말라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백성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들이 모세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진전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워받고 아침마다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서는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저를 몰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시간은 우리 인생 중에 그저 잠시 잠깐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나 아니하나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만나를 주실 때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나를 찾고 수고하고 찢고 빻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매일 만나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석에서도 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일은 가끔 있지만 사실 반석을 뚫고 나오는 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일이 일어납니다. 강팍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사막과 같이 메말랐던 사람이 인내와 자비의 물이 흐르고 사자와 같이 강폭한 사람이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새 사람으로 변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세상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할 대상을 또 무엇인가 책임질 희생의 제물을 찾기보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웃과 함께 나눴음에 인색한 마음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또 이를 위해서 또 귀한 목사님, 우리 마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각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속해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회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나는 신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룩복 프로그램이 나와서 뭐 다들 깜짝도 놀라고 있고 다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원래 몇십 년 전서부터 뭐 JMS라든지 뭐 만민교회라든지 뭐 박신정 이런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단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고 최근 들어서 신천지가 이제 탈퇴 환고를 하려고 자기 이단인데 이단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막 다시 작전들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해들을 늘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에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월 헌신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 헌신예배고 다음 주는 청장년 선교회인데 사실 청장년 선교회가 이름만 있고 청장년 선교 회원들 자격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모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47세 이하 남성 선교회가 청장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하는 나이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청년회가 35살, 그러면 이제 36살부터 47살, 그리고 36살이 안 돼도 결혼한 가정은 청장년 선교회 이렇게 구분하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36살부터 청장년 선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36살이 아니더라도 청장년 선교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은 우리 박문수 집사님이 계속 당회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박문수 집사님도 47살 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문경호 집사님한테 청장년 선교회 그 예산을 그동안 청장년 선교회가 헌금을 좀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일성 권사님이 관리하다가 정일성 권사님도 시험에 드셔서 지금 쉬고 계신 상황에서 저한테 주원을 제가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선교 주일 오늘은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학원 선교 주일, 교목 이제 그 개통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들 그래서 교목들, 교수들,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 주간 베트남 선교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5년 만에 갔는데 5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베트남 자체가 달라지고 특히 제가 같이 방문했던 호치민시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더 커졌고 뭐 빌딩들이 뭐 엄청 늘어섰고 앞으로 10년 딱 지나면 아마 베트남이 우리와 같이 어떤 수준으로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한 2만 불, 10년 후는 2만 불 소득이 가능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베트남이 왕성하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있고 다 젊은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베트남 선교와 관련돼서 이제 더 얼만큼 더 선교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멋있게 철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연구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도 80년대까지 미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들이 와서 하다가 80년대 중반, 90년대 민주화되고 나서부터는 다 철수를 시작했거든요. 독일 선교사 철수하고 미국 선교사 철수하고 다 철수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곧 이제 베트남도 철수를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거기는 공산국가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하고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또 그들 주민등록 중에 종교난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놓고 기독교라고 선택을 하고 적은 사람을 계속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또 어떤 시험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공무원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을 가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쓰지 마라. 그 주민등록 중에 너 기독교라고 쓰지 말고 일단 그 주류 사회에 너 들어가라.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핍박을 받아도 저는 기독교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잘 지혜롭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막 예수 뭐 이름만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다 자기가 기독교라고 불이익을 당할 줄 알죠.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긴 또 소수민족들, 지금 전도하고 있는 데가 다 소수민족들 중심으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박해받는데요. 소수민족 천대받고 차별받는다는데 기독교까지 적어서 더 차별받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가은 집사님, 우리 문경호 집사님 두 부부 사이에서 아주 이쁜 딸이 3월 6일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호 집사님이 저를 비행장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들어갔다가 차를 이렇게 교회에 갖다 놓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이게 그 양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가서 그것은 이제 의사가 계속 이제 아마 유도분만을 했던 것 같아요. 순산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을 이제 하루를 넘어가다 보니까 산모한테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서, 물론 불편하거나 괴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 판단에 맞춰서 그래서 수술을 해서 예쁜 딸을 잘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리원으로, 어제 조리원으로 옮겼고 오늘 옮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 해서 조리원, 조산원이라고 하는 뭐라 조리원, 산후조리원. 아니 왜냐면 조리원 그러니까 무슨 요리학원 같은 산후조리원, 산후라는 말을 붙여요. 산후조리원에 오늘 아마 지금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토요일에 이제 아마 태어나면 3월 6일 날 태어나서 3월 25일 날 이제 집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 7일, 21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은 뭐 신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시어머니 뭐 친정 엄마 다 못 가고 남편 오직 온리원 한 사람만 딱 옆에 붙어 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하고 그러셔도 일단은 다 3, 7일 또 지키시고,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요새도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아기한테는 코로나가 아직 지금 백신도 맞출 수가 없어서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종로지방 남성교 원래 모임이 3월 14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있고 여러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우니 지역과 더불어 함께 지내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예쁜 딸을 출산한 또 우리 문경호 집사님 우리 김가은 집사님 그 가정과 새로 태어난 귀한 예쁜 딸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